오늘 잠언 16장 25절로 33절 말씀이죠. 입술과 마음, 입과 마음이죠.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입술과 마음 다스려지던가요?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해도 내 감정이 폭발하면은 입이 안 다스려지죠. 또 입이 안 다스려져서 또 감정을 격노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거를 선택해야 돼요. 사소한 것부터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결혼, 자녀 교육, 인생의 중대한 결정까지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린 지금까지 선택하면서 왔어요. 그러면 오늘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선택해서 온 겁니다. 또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내일을 또 미래를 향해서도 계속 선택하고 가야 되겠죠. 살아있으니까요. 근데 선택할 때 뭘 가지고 합니까? 누구에게 물어도 보고 책도 보고 다 하지만 어쨌든 선택할 때는 이거예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른 길이냐 틀린 길이냐, 여러분이 나름대로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갖지요. 이건 선택을 잘했다. 이번 선택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 이런 자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볼 때에 이게 내게 최선의 선택이다. 이건 나쁜 선택이다.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하지만 어느 때는 그 선택과 동시에 깊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래서 후회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열심히 배운 지식과 인생을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신중하게 선택을 했는데 왜 거의 99% 거의 선택하고 나서도 잘했다고 하는데 후회가 되는 100%의 실망과 좌절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똑똑하지 않아서? 신중하지 않아서? 왜 그럴까? 여러분 자신에게서 보지 마시고요. 상대방에서 보지 마시고 성경에서 봐야 돼요. 성경에서. 자, 결혼한 여러분들 선택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네? 잘했다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모르겠다.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 잘했다 하시는. 왜 선택을 그렇게 신중하게 했는데 선택이 여러분 힘들게 할까? 우리 인간이요, 죄로 인해서 지혜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아무리 신중하게 바른 선택을 해도 후회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 안에는 죄라는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의 한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한계가 와요. 처음에는 잘 선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네. 그런 경우가 엄청 많죠. 죄로 인해서 지혜가 어두워졌어요. 선택할 수 있는 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는 즉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는 그 즉시.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 그럴 때는 말씀 받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받고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 내 고집이 뭐냐? 죄예요.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라는 죄로 어두워진 지혜를 내려놓으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말씀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을 바꿔야 돼.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꿔야 돼. 선택의 기준이 예수님 되는 게 주인 바꾸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선택하도록 예수님께 내려놔야 돼.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 이후로 바울은 이방 전도의 인생을 걸었어요. 죽고 감옥에 가두고 큰 위기를 만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에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세계 복음화를 증거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처음에는 율법이 주인이었어요. 율법으로 살았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뀐 게 뭐냐? 주인을 바꾸니까 인생이 바뀐 거예요. 주인을 바꾸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주인을 바꾸니까 선택이 바뀐 거예요. 주인을 바꾸니까 모든 것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25절에서 26절입니다. 거의 우리는 자신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함정에 빠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자기 지식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담이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함정에 빠지게 된 게 뭐예요? 자기의 선택이 옳다고 믿어버렸어요. 사단의 말은 들었지만은 그거를 선택하는 것은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어요. 사단이 1000번 만번 유혹하고 깰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택은 누가 합니까? 아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내 선택이 옳다. 전부 사람들은 자기 경험과 지식에 근거해서 나의 선택이 옳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자기 확신 속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갈구합니다. 그게 뭐지요? 욕구예요, 욕구. 식욕입니다. 26절에 보세요.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축함이니라.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더 가지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게 뭐지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엄청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막 투자했는데 완전히 무너져.
어찌 보면은 모든 사람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결혼도 투자로 합니다. 자식도 투자로 낳습니다. 공부도 투자입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투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투자인 줄 모르겠어요. 다 26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이것이 사망의 길이다.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는 살 길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내 영혼의 허기짐을 채울 수가 없어요. 배는 채울 수 있어요. 욕구는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 영적 허기짐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샘의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영적 허기짐을 채울 수 있고 내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복음의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은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요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되기 바랍니다. 충만하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27절에서 30절, 32절입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는 보세요. 악한 자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가 뭡니까? 사단의 특징이고요. 사단에게 잡혀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칭찬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이웃을 꿰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길을 이루느니라. 보세요. 사단의 특징입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한다. 사단은요, 계속해서요, 나라와 그리고 가문과 여러분 회사와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해서 뭐합니까? 악을 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결국은 이 사단의 특징은 뭐냐? 모든 인간을 영원한 지옥불로 끌고 가는 거예요.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성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끌고 가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깨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친한 사람을 나중에는 이간질하는 게 뭐죠?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이간질하는 거예요.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릴 때부터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이간질해서 오히려 어렵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않은 길,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눈짓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고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룬다. 보세요. 사단이 하는 짓이.
사단에게 잡힌 이 불신자들이 하는 것을 보세요. 이러니 우리 힘으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 입술과 마음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저 세상 뉴스, 세상에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입은 다 자기 기준과 입장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을 게 없어요. 참고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그 어느 누구의 입과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입도 내가 다스릴 수가 없고 내 마음도 내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 마음과 입술을 다스린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내 입술과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입술과 내 마음에 충만할 때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파괴적인 입술이 살리는 입술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입술이 뭡니까? 전도자의 입술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입술입니다. 그 입술의 마음에 뭐가 담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돼요. 우리 입술과 마음에 기도가 담겨야 돼요. 우리 입술과 마음에 감사가 담겨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 명절에는 불만, 불평 있는 거 입술로 내뱉으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설 명절에 하지 마시고 감사만 합시다. 옳은 말, 틀린 말 하지 말고 내 입술과 마음에 복음으로 충만하십시다. 그래서 복음만 얘기하고 내 입술에 마음에 미움고 옳은 말, 틀린 말이 나올 것 같으면 빨리 헤어지세요. 빨리 가라고 그러세요. 오래 있으면 1절, 2절, 3단계 나오면 옳은 말 나오고 내 마음에 꼭 하고 싶었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미움과 다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상태입니다. 죄로 우리가 지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판단 능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분노가 가득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사단의 전략이 꺾인다. 저도 여러분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꺾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 3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백발은 오랜 세월 복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 화목을 깨는 게 뭐냐? 사단의 전략이다. 사단이 우리 입술과 마음에 뭐를 집어넣습니까? 불신을 집어넣고 미움을 집어넣고 다툼을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셔요.
나쁜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번 설은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밥을 먹으면서 화목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백발의 영화의 면류관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참된 가정의 화목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것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확정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번은 내가 가족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야지 그날 따라서 더 다툴 일이 생기고 미울 일이 발생을 해요. 예기치도 않은 질문이 훅 들어와가지고 감정을 상하게 해서 기분 나빠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단 말은 내 계획을 세우고 내가 선하고 화목의 마음으로 갔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느냐? 집중 기도하고 가족을 만나라. 친척을 만날 때 집중 기도하고 만나라. 친척과 가족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만나라. 여러분 가족과 친지들을 만날 때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성품인 성령 충만함으로 만나라. 만나 안 만나 이번 명절에 한번 시험해 보세요. 기도 생판 안 하고 좋은 계획만 세우고 갔다가 어떤 결과가 오는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성령 충만 속에서 만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여러분이 한번 이번 명절에 체험하시고 교훈을 얻고 다음부터는 진짜 이거 하고 만나시오. 33절의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비 뽑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뽑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됐죠. 인간이 제비 뽑는 행위는 최선의 순종을 의지하지만 그 결과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가 뭐 하기를 원합니까?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바른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길이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독이 되어 남을 해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셔서 용사보다 낫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입술과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라.
오늘 내가 볼 때 아니고 손해라 한 것 같지라도 주님께 맡기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고 가정에 화목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어떤 사단의 전략과 내 경험과 지혜도 따라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문복음화와 가정복음화, 후대복음화, 이방인과 병든 자를 살리는 일의 주역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